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까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의논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또 48절에 보면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죠. 불신앙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악해집니다. 불신앙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왜 불신앙할까 기도하면 되는데, 보통은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생각이 더 악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멀쩡히 전도활동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게 되는,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다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활동하면 한국 교회가 난리 부르스를 쳤던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따르고, 이제 나중에는 모든 교인이 이 다락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땅과 민족을 와서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뒤에 사족을 붙인 거는 하나의 핑계고, 로마인들이 와서 이미 속국인데 유다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거다 하는 거는 염려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핑계로 삼아서 탄압하자,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비밀이 없는 자에게는 결국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없으니 저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 비밀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우리를 탄압하는구나. 맞으면서도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영적인 비밀이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는 돕는 자의 입장에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 치유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두 가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도와, 언약 안에서의 기도와 호흡입니다. 호흡만 바르게 해도 우리가 많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만 바르게 해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영이 치유가 되면 마음도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치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것인데,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오직 예수만 부르는 이 다락방이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만 증거하고 다니는데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절과 24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뭐 다른 거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이래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도가,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해방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다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면 결국은 멸망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 축복의 날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무속인이 치유되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자가 세워지는데 결국은 교회까지도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사탄의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구나. 오직 십자가의 도만 내가 붙잡는 거구나.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각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전도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죠. 가는 곳마다 이정표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을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방향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옆길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정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게 이정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정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정표,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이정표, 그곳으로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 무속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인들, 정치인들, 기독교 신문 뭡니까? 굿뉴스에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무속인들 완전 무속판이에요. 세상 문화가 그러고 완전 무속을 우상시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드라마가, 저는 드라마 모르는데 이 드라마가 맨 무속인들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무속인들을 우상시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멀쩡했던 사람들도 무속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뭔가 있구나. 뭔가 신비하구나. 뭔가 능력이 있구나.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가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회당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가진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을 찾아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에 정말 237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많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또 복음 가진 자와 또 복음 가진 자, 전도자, 완네스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단을 쌓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이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든 곳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수많은 백성이 주께 돌아오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